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제 믿을 때에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세미 협동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 아멘 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표독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감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알을 달라 하면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면 하나님은 너희 정토에서 구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을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행하면 그대로 받을 줄 믿습니다. 복 달라고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올 생에 협동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진짜 복 받는 길이 여기 있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복 받는 비결을 성경 66권에 보배로 비밀로 감춰놓으신 사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닫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복 받는 비결, 그래서 2023년도를 어떠한 표를 가지고 출발할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오직 성령 구하라. 왜 성령 구하라 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거기 1절부터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잘 가르쳐주는가 봐요.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제자들 하나가 12제자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런지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 주기도문을 이후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방법, 태도.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면 반드시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귀한 거 두 가지를 뽑는다면 첫 번째는 예배라고 생각하고요. 예배 말씀이 다 있어요. 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고 두 번째는 기도가 참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방법 참 중요해요. 내가 없는 것을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 기도는 내 마음의 어떤 것을 바람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는 것.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구하는 것. 오늘은 구하는 것에 대해서 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게 약간 달라요. 프로슈케, 아이테이테, 구하다. 이것은 약간 아이테이테, 이런 에스크, 이런 쪽으로 약간 다릅니다. 기도하는. 뭘 구하느냐? 예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8절에 봐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근데 오늘 하물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아들이 뭐를 달라고 하면요?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인간인데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이 바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무리 좋아도 구해 주시는다. 그런데 강청한다는 말은 간절하게 구하라. 친구의 벗됨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강청함 인해서. 그러니까 강청한다는 것은 그 친구가 와서 뭘 달라고 할 때에 다 잠자리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일어나면 아내도 깨야 되고 자식들도 일어나서 깨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자꾸 문을 두드리니까 괜히 잠자리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면 그것 때문에 준다는 거죠. 친구로 인해 준 것보다는 그 강찬을 때문에 내가 방해받고 잠자는 내 아내가 방해받고 내 자녀가 방해받고 여러 가지 다른 요건들, 그것을 예수께서는 강청함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벗됨에 주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고정관념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다. 강청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청함을 반드시 준다. 그래서 오늘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함이고, 그래, 그런 것처럼 계속 있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찾아라. 찾는 것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전진적인 행함이 플러스된 거예요. 행함이 거기에 요구가 돼가지고 구해서 안 되니까 내 행동으로 찾고 이러는 거죠. 말씀에서 찾고 어디 있는가 찾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계시더라? 어디에서 찾더라? 누구를 찾을까? 엘리야를 찾을까? 바울을 찾을까?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찾고 찾은 거예요. 어디 계신지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 다음에 두드리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인내가 플러스되는 거죠. 될 때까지 계속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안 되면 또 찾고, 찾아도 안 되면 이제 찾고 응답 받을 때까지 두드리고 계속적인 어떠한 그 우리의 인내, 지속적인 것,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여기까지는 다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근데 구원 이마다 받는데 안 구하면은 못 받는 그 사람이 받는 겁니다. 구하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예수님, 하나님이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권자고 결제를 맡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대로만 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청구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오늘 본문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다름 아닌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도요, 창조세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왕에게,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을 때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천사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활동하신 적이 있지만 성령님이 활동하셨습니다. 예, 여기 믿으시고, 성령의 계시는 주전약 830여 년 전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성령 주시겠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계시하신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특정한 분들에게 성령 역사하셔서 위대한 믿음의 고장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행했다면 지금은 우리의 심령 각자가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함께 하신 건데 그것이 주전 830여 년 전에 계시한 대로 있다. 지금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녀가 여종에게 보여줄 것이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 받은 사람이 방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낮에 술에 취한까지 기뻐했습니다. 성령의 실제 오신 그런 현상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죠. 성령은 뭐냐? 원어적으로 푸니와 하기온이라는 얘기예요. 성령.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과 우리는 좋은 것 성령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게 얘기했어요. 성령께서는 마태에게 허락하신 그 교훈과 오늘 본문 두 가를 통해서 우리 주신 것은 푸니와 하기온이라는 이것은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도 해요. 그것과 약간 구별되는 거예요. 뭐냐? 다 같이 얘기해볼까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뭐 성령의 역할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본체적론적인 본질론적으로 말씀하신 성령을 말씀하겠다는 오늘 본질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하면은 이런 작은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신다는 얘기.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원어를 쓴 거예요. 원어적으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본체론적인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건 본체론적인 그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만 계시면 될 수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삼위 일체입니다. 한 분이세요. 몸이 하나고 일체예요. 어떤 위격이 다르고 하시는 역할이 다르실 뿐이지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라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똑같은 분이세요. 한 분. 그러니까 본체론적 본질적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최고예요. 자,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을 말하는 줄. 마태복음 7장 좋은 것과 비교되는 거고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서 보내주실 그 성령, 그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고요.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했다. 해방시켰다.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우리가 죽음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주신 건데 이것을 몽땅 주시겠다는 거죠. 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요약을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 입성의 필수는 성령이에요. 천국 가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영광을 가지고 있노랬죠. 요한계시 21장에 그런 것처럼 오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아니면 어디 두 개 하나예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 안 받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았다면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준다는 거죠. 근데 그걸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죠. 어떻게 구하느냐? 간청해서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성령 아니면 안 된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뭘로 하지 아니하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럼 예수님은 구속의 은혜를 이루셨어요. 구약 전체 4,000년 역사 속에서 이제 메시아의 그 어떤 예언을 통해서 계시하신 대로 예수께서 지금으로 2000년 전에 다 이루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밥을 많이 해놨다 해도 내가 힘에서 못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아무리 고급차가 있어도 몇억 원짜리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 연료가 없으면 조금도 뭐 시동조차 안 걸리는 것처럼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성령으로 한 거죠.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계시하신 내용대로 성령이 왜 필요하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오직 구원받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포로로 붙잡혀도 그렇고 우리가 죽었던 사람에도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직 나의 신, 하나님의 보내신 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보내신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되는 분이십니다.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안 받고 되겠습니까? 충만히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성령 충만하시면은 예수 법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요. 천국 가서 누릴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많이 전도하고 우리께 주신 귀한 직분에 너무 감사해서 나를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서 부르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죠? 봉사하고 그 상급받을 거 아니십니까? 그 많이 또 이렇게 하나님 일도 하시고 이거 하려고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천국 가서 상급받을 준비하라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믿음의 고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 한번 보려고 그래요. 다윗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새의 8째 말째 막내 아들인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어떤 조상으로서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뭐를 받아서 그렇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되더라고요.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물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기름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그래서 골리앗도 이겼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다윗이 믿음의 거장에 활동했다. 야, 이런 내용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이제 기름불을 취해서 그 형제가 많았어요. 이 세상에 많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 중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은 예수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그 생수를 채워야 된다 이거죠. 생수 근원. 예, 그래서 예수 믿은 것은 그 근간에 성령께 역사하신 거다. 다윗이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그러니까
기름 부어서 이제 왕으로서 기름 부어 왕이 등극 안 했지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임명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 크게 감동됐어요. 감동만 되면 되는 거죠.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의 나라가 되는 거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마귀적인 생각을 하고 귀신의 어떤 얽매여진 삶을 살지만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구하는 거죠.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더 좋은 걸 받았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통치를 받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더하신대요. 더하는 거예요. 큰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나이다 고백하는 거다.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령의 감동을 받은 믿음의 거장들 삼손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 보니까 그냥 성령 없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에게 모든 선지자들 예언한 것들 모든 분들은 믿음의 고장들은 100%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믿음의 고장들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서 이 시대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요엘 선지자 아까 얘기했던 2장 28절에 있었던 그 예언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만민에게 부으신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안 구하면은 안 준다. 응? 악할 아버지라 할지라도 뱀을 달라면 안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생설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이라는 거죠. 온 인류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 없습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천국에 꼭 필요한 거. 천국 갈 때 필수 항목. 성령.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계속 구하셔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말씀이 깨달어지지 아니하면 성령을 이웃이 말씀이 깨달어지지 않아요. 가르쳐 주십시오. 저자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고장났으면 자동차를 만든 자가 제일 잘 고치는 것처럼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았지만 내가 행할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성령님, 오늘 아침부터 저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왔습니다. 원고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 컴퓨터를 고쳐 이제 다른 걸 했더니 밑에 원고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율법의 대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데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도제 역할을 잘한 분이에요. 그렇죠? 신약의 최고 잘한 분을 꼽는다면 믿음의 고장 사도 바울. 이분이 성령의 감동받지 않을 때는 아주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수레반도 뭐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가서 그냥 대제사장 그 공무를 받아가지고 넘겨주고. 까칠한 사람. 강팍한 사람. 성령 받으니까 부드러워. 매일 맞아도 감사. 감옥에 갇혀도 감사. 아멘 안 하시네.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감옥이 열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이런 것처럼 성령 받으면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나는 힘들어 못 들겠어. 이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어제도 아내와 와서 저도 걸고
여기 그 뭡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다 없애고 싹 청소했어요. 저 밑에 문이 그동안 너무 이제 물이 안 나와서 했더니 걸레를 이제 빨아가면서 싹 하면 싹 하니까 신발장 보고서 감동돼 있죠. 깨끗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데 구해야 된다.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강청해야 된다. 응? 악한 자라도 그렇게 아들도 주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주셨다. 로마서 8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강팍해요. 바로가 얼마나 강팍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지 않으려고 10번 재앙을 해도 끔떡도 안 하는데 6월절 때문에 10번째 그러나 손드는 것처럼 그렇게 강팍한 자체로 둔 상태가 강팍한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같은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백성을 놓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강팍하게 둔 거예요. 성령으로 강팍하고서 고침받지 않고 그냥 그 강팍한 대로 둔 거예요. 까칠 내려 둔 겁니다. 까칠하게. 바로가 원래 그래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같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으면 있습니까? 까칠한데 모르는데 그래 강팍한 대로 두니까 피재앙에다가 이재앙에다가 개구리재앙, 파리재앙, 흑암재앙, 메뚜기재앙 여러가지 엄청나요.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끔찍도 안 하고 얼마나 강팍하면 조금 준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죽겠으면 그래 가세요. 모세한테 가세요. 협상이 이루어지지만은 금방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강팍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면은 우리 못 믿을 것 같아요. 혹시 실수해서 믿었다 할지라도 금방 또 돌아설 수 있어요. 바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자, 굳은 마음을 지하신 성령이에요. 그 굳은 마음이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꼭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강팍해서 성령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함께 있으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노예에 있었지만 한 사람도 순종했기 때문에 6월절 그 어린 양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했지만 저들 홍해를 건넜을까요? 쫓아왔지만 수장되게 하셨어요. 안 된다 이거죠.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이제 강팍한 마음을 제하지 않고서는 부드러운 마음이 없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홍해를 건너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예수를 믿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천국 가고 이런 얘기를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내 신을 준다고 그들에게 일체의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신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해요. 예수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일을 좇으며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이 없으면 강팍해져서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안 되지만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부드럽게 하면 맞습니다. 내 생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하웨이다. 이렇게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라 그냥 성령만 받으면 되는 거 여러분. 성령 열매가 9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성령에 대해서 성령 속성이고 성령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본체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을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만 달라
이것이 아니라 몽땅 하나님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내주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처를 삼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예수 믿는 심령을, 거룩한 심령을 성전 삼아서 거처 삼는데 아버지의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거처 삼으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기를 주치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고 그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비로소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굳은 마음을 지어야 될 줄입니다. 내 강팍합니다. 내가 신앙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 강팍한 마음을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 임하셔서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통에 자복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미처 몰랐습니다.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 불같은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천국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떻게 있습니까? 모든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성령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색깔이 여러 컬러가 돼가지고 혼잡스럽겠지만은 제가 이제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했어요. 이해하시길 바라고.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새요, 부드러운 마음 줄 것. 파란 거만 읽으세요. 내 실 너희 속에 두어. 요것을 받을 때에 노란 거예요.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없애버린다. 우리 육신 속에 굳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순종하지, 불신앙이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돼요. 왜 저들이 포로 붙잡혀갖고 멸침을 당하고 그렇게 나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노를 받았겠습니까? 이 굳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강팍한 데 있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그 성령을 우리 속에 둔다는 것을 미리 예언한 거잖아요. 그죠? 그 성령님이 오셨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응?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네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네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주신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었다. 둘 것이다. 그리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니까. 할인에는 미래적인 이야기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한 베드로와 12사도가 다 십자가에 달릴 때에 도망갔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저들이 믿지 못하고 떠나갔었던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이제 오순절 마라가 다락방에 성령님 내주하신 이후부터는 그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 받은 이후에 지자들의 초대교회 사도들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 계세요? 예수님 이제 승천했어요? 근데 그 성령 받고 어떻게 했냐? 그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 부끄러워서 못하고 부활도 못 믿던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을 무릅쓰고 대제사장 앞에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 이름으로 이 남의 산진병을 고쳤다. 이렇게 탐대기를 보십시오. 수대받는 보십시오.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성령입니다.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세요. 성령은, 자, 함께 있으면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말씀. 성령께서 이제 오실 때, 이제 오시기 전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리고 그가 너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래요. 진리 가운데.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길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이거죠. 진리가 어디 있냐? 여기가 길인지 생명이 여기가 생명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다. 그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게 한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명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했다.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께서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인도하시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할렐루야.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오셔서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예수 증거가 되게 증인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설교도 하시고 증인되어 있는 역사 있게 합니다. 하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증인의 증인. 예수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면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냐.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고 저는 목사님들 앞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 달, 두 달 동안 밤새도록 성령께서 저한테 역사하신 그 증거가 밤을 새에게도 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 있어요. 그 증거. 할렐루야. 공부도 잘하게 하고 귀신도 떠나게 하고 암도 치료하게 하고 이것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로 오는데 예수가 있는지 그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뭐 가다가 아유 내가 10년 된 게 예수 못 만났어. 50년 돼도 기둥답박이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에게 실제 예수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학거를 제가 35년간 했습니다. 3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의 투시와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그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 증인이 되게 하신 그 성령이다. 사도행 1장 8절. 자,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나안 정복한 여호수아입니다. 정복해야 되겠죠? 가나안은 누림입니다. 더 크게 본다면 이제 천국이겠죠. 자, 함께 있으면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아까 우리 세영의 혁동 목사님이 성령의 안수를 한다는 기도를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이야, 내가 그때 여러분에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영으로, 저도 영으로 환상 가운데 능력을 다 받았습니다. 성령이 친히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처럼 누구한테 안수도 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눈에 여호수아에게 차기 지도자에게 안수했기 때문에 지혜와 신의 성령이 충만해서 가나안 정복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 성령께서 아까 서영희 목사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성령님 지금 안수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은 대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많이 충만히 받으셔요. 예. 그러면 정복을 해야 돼요. 어찌 않나? 끝났네. 이게 뒤에 뭐가 남을지도 안 나와서 이게 컴퓨터가 이게 제대로 호환이 안 돼 그러는데 어쨌든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해서 2023년도 새해를 출발합니다. 오직 힘으로 노로 되지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 성령님을 구하고 그 성령님을 간절하게 강청으로 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 충만해서 2023년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이 땅에서 누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